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은 2000년 기독교 역사상에 많은 교회들이 해석을 해오고 또 적용을 해오면서 실제로 대단히 많은 잘못된 해석을 해왔던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렵고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는 교회는 항상 그 위기의 원인을 외적인 것으로부터 찾지 않고 내적인 것으로부터 찾습니다. 신앙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 위기가 왔을 때는 잘못된 신학과 그리고 잘못된 성서 해석이 복음의 능력을 훼손시키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선교를 가로막게 될 때 일어난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바로 이 아간의 스토리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작은 성 아이 하나를 치지 못하고 처절하게 패배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납작 엎드렸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의외의 답이 나오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길 방책을 가르쳐 주실 것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엎드린 여호수아에게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너는 내게 전투를 이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엎드렸는데 너는 일어나라, 네 백성이 내게 행한 악한 생각과 행동을 먼저 고쳐야 된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이기는 길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무슨 범죄를 이스라엘이 저질렀는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지금 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 안에 무슨 악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군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남녀노소와 소와 양들, 즉 생명은 다 죽이고 그 안에 있는 은금 폐물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손대지 말고 여호와의 곳간에 그대로 드려라. 6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라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아간이 온전히 바친 그 물건에 손을 대어 그 물건을 자기 장막에 숨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중간에 보시면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이 얘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화들짝 놀라게 되고 결국은 이 아간을 유다 지파 속에서 찾아내어서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슬쩍 자기 손에 넣은 것을 알게 되고 그를 찾아내고 돌로 쳐서 죽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익히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 사이에 있었던 범죄 사건으로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해석상의 난맥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 이 아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는 부분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본문을 그대로 현실로 가져오게 되면 유대교적 신앙으로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교, 기독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으로는 충돌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본문의 이 아간 스토리를 적용하여서 2000년 기독교 속에서 기독교가 본의 아니게 많은 오류를 저질러 오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일들이 역사의 중요한 대목마다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해석이 어렵고 대단히 조심해서 섬세하게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읽어야 되는 대목인 것입니다. 먼저 여기에서 나오는 이 아간은 어떤 사람이나 부류를 연상하면서 읽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법을 어긴 사람 혹은 사람들, 특정한 죄악을 지어서 공동체를 지금 어려움에 빠뜨렸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 그는 바리새적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서 특정한 사람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혐오와 배제와 증오와 적개심의 감정을 갖는 것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아간과 대단히 유사한 범죄를 지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이들은 정결법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고 엄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아간의 스토리를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그냥 두면 그 범죄로 인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리신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라도 죄를 지은 자를 색출하여 돌로 쳐서 죽여 공동체를 정결하게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유대교 안에 있었던 이런 흐름들을 보시고는 바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티를 보고 그 티를 빼내면서 자신의 들보는 눈 감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입니다. 구약의 법으로 보면 간음은 명백히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바로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율법 계명을 어겼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으며 그냥 두면 공동체가 더럽혀지기 때문에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라도 이들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은 아간과 똑같이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은 살리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셔서 이 여인뿐만 아니고 이 여인을 정죄하는 사람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갖고 나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돌로 쳐 죽여서 죄인을 공동체에서 제거해내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왜냐? 죄는 사람이라는 숙주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서 잘라내어서 해결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뉘우치게 하여서 내면에서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게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다른 점이고 바리새인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대교의 계명을 뒤엎는 예수님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의 구속적 죽음이 아니더라도 이미 그분이 사신 삶의 길의 성향상 일정 정도는 예견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아간, 공동체가 받아들이기 힘든 특정한 행위나 특정한 종류의 사람들이다 라고 보게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중세시대에 마녀사냥식으로 기독교인이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잡아서 처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고로 썼던 본문이 바로 이 아간의 처형 장면과 이후에 계속 나오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에 나오는 가나안 6부족을 칠 때의 처단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후에도 중요한 국면마다 반복되어서 나타났습니다. 현대 와서 이 아간 스토리는 백인 우월주의를 표방하게 되는 본문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KKK가 흑인들을 처단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20세기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을 할 때 듣기에는 우리가 대단히 불편하고 속이 상합니다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었던 개혁교회, 즉 장로교 백인들이 바로 이 본문들을 중심으로 인종차별을 단행을 합니다. 가까운 요즘만 하더라도 유고슬라비아에서 인종청소가 우리 순수한 공동체에서 아간을 몰아낸다는 신앙 고백으로 자행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은 훼손되고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신념을 교묘하게 신앙으로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이 연약한 우리들을 속여서 진행하는 일입니다. 성도님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아간의 스토리를 기점으로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본격적인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전쟁 속에서 처단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주일날 제가 설교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잘못 해석하게 되면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호전적이고 증오심에 가득 찬 그런 신앙의 스피릿을 순교나 예수의 군사의 스피릿으로 잘못 오해해서 오히려 선교를 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던 성령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모든 구약을 해석하는 핵심의 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키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오늘 믿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넣어주시는 사랑과 용서와 긍휼의 정신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반기독교적인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조심해서 읽어야 될 본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아간이 사람이 아니라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성경 변문은 사람이라는 것을 빼고 읽으면 비교적 명료하게 뜻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간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탐욕, 즉 인간이 가진 탐욕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 안에 누룩처럼 들어오게 되어서 백성 공동체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헌신을 오염시킨 상태가 바로 이 아간의 상태입니다. 이 백성 공동체 오늘로 치면은 교회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탐욕, 그리고 그 탐욕에서 나오는 잘못된 열망, 그리고 그 잘못된 열망이 어떤 특정한 가치와 결합되어서 나타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시려고 하는 복음의 온전한 부분들을 잡아먹어버린 상태, 그것이 바로 이 아간의 상태입니다. 인간이 자기 이익과 추구를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해버린 상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듯이 우리가 신념과 신앙을 혼돈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대단히 간교한 자여서 주님에 대한 열심을 품고 있는 자를 살짝 옆으로 돌려서 유사 신앙과 유사 종교를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탐욕이나 어떤 내적 확신이나 세상적 가치가 그것에 헌신하는 것을 마치 신앙에 헌신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처럼 착각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인생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은 서서히 빛을 잃어갑니다. 아간의 상태가 왜 무서운 것이냐면 그리스도교가 가장 강력하게 세상에 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는요, 그리스도교가 가지고 있는 이 선교의 힘들을 도처에서 가로막는 덫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거해야지 되는 것이죠. 인간이 자기 안에서 해결하지 못한 탐욕, 잘못된 열망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순수한 헌신을 왜곡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세기의 위대한 교부이면서 성서 해석자였던 오리겐이 이 여호수아 7장을 얘기하면서 대단히 어려운 본문이라는 것을 환기시키면서 이때 이 아간은 교회 안에서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것들과 섞여서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것들을 잡아먹어버린 상태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가치만이 온전히 주장되어야 되는데 오염이 되게 되어서 복음의 빛이 교회 안에 점점 약화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 안에 들어있는 온갖 사조들은 다 바로 이 아간의 상태들과 유사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만모니즘, 물신 숭배, 바로 물질을 숭배하는 인간의 탐욕이 교회를 오염시킨 것입니다. 교회가 정치화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20세기의 독일의 루터교가 히틀러에 투항한 경우입니다. 교회가 정치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시민으로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왔을 때는 복음의 가치 아래 정치는 순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세습이 왜 나쁜 것이냐? 그것은 교회를 사유화하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집단의 권력이 교회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유화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 아간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사도 성도들도 그 아간을 분별해내지를 못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성경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은폐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아세요. 우리가 깊은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메시지 속에 파고 들어가면 복음적인 것과 복음 비슷하지만 아닌 것들이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들을 가려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 안에서 선연하게 빛나게 될 때 교회는 다시 잃어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정적으로 세계에서의 교회의 선교의 지형을 넓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한국교회에서 아간의 힘을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간과 복음이 교묘하게 섞여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빛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교회가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우주의 왕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피로 값주고 사신 세문안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고통하며 신음하는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